헛된 수고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눈으로 보았는지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해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산에 있는 한 성당으로 기억하는데 그 성당에서 한 스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또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해주는 어떤 스님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법륜 스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즉문즉설해서 이렇게 그거를 하시잖아요. 성당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했는데 과거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요 절에서 그걸 하셨대요. 선교사님들이 절에서 이렇게 그걸 전하는 일을 그 장소를 스님들이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되게 안 좋은 그런 경험을 이 스님들이 그 내준 분들 절들이 되게 안 좋은 경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또 스님을 또 성당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 속에서 한 분이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교회 목사님 부인 사모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사모님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사역을 했던 것들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장로님들이 그 전에도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겪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성실하게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성실하게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고 근데도 그 교회에서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메시지 전하면서 했다는 건데 이 사모님 보기에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이제 한 겁니다.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운명이니 그대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지 말지. 뭐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한 이상 고난을 겪고 또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것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칭찬을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듣고 그 스님 진리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그 스님의 잘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로 이 사모님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힘이 됐을까요? 아니면 힘이 쭉 빠졌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기에는 어때요? 아마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고 주님의 은혜도 경험한 자들이라면 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역시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쭉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전체 16장 중에서 핵심장이 있어요. 딱 두 장을 말할 수 있어요. 13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장이에요.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과 여러 가지 다툼과 또 음행과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속에서 말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은사를 많이 받아서 그 은사를 갖고 서로 줄을 서고 그 은사 갖고 사람들이 나눠지는 이런 문제 속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너네들이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져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그 사랑을 많이 강조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설교자인 저에게도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15장 부활장.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두 가지만 갖고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 일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것도 아시죠? 세상 가운데도 정말 그 사랑을 쏟아야 되는 거. 여러분 이 교회에 오려면 꼭 가족끼리 싸우거나 뭐 이렇게 애들 때문에 화내거나 여러 가지 일이 생기잖아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다 사랑으로 다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직장에도 화나는 일 생기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다 견디고 이겨내고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지치고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안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15장을 약간 정리를 하면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파함에 믿었더라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전파했고 뭘 믿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뭐를 전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일을 전파했어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임에 동시에 신비적인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전했어요. 또 뭐를 전했어요? 자기에게 보이신, 나타나신 그걸 전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만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 은혜로 해석하는 자들은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만남이 은혜예요. 그러나 못 만난 분들은 아직 그 은혜를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을 전파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었을까?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전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믿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죠. 1생, 2생, 3생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뱃속에서 1생이 있다면 2생은 이 땅에서의 80, 90 사는 거고 3생은 영원히 사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활이 없다고? 정말 부활이 없어요? 라고 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었어요. 근데 그 주위에 누구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추측할 때 분명히 이 그룹일 것이다 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하고 열광주의자들. 구원조차도 내가 깨달음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은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 그리고 이 열광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경험한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방언을 말하면 오와 내가 천사의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부활이다. 우리가 영적인 부활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최고로 높은 수준의 은사들,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지금 나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낮은 자들로 아직 니네 멀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일까? 무서운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 정말로 그랬어요. 참수형에 당하든 교수형에 당하든 화형에 처하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갔겠죠. 그러지 않았다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분들 중에 평안한 얼굴로 숨을 거두는 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췌장암으로 딱 2달 만에 주님 곁으로 가셨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이렇게 몇 달, 그 2달이지만. 근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리고 끝까지 산속에 들어가셔서 같이 예배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달라 그런 기도도 계속 같이 했죠. 저도 금식하면서 옆에서 계속 같이 했고.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아니 어떻게 췌장 그 암이 온몸에 다 퍼진 분이 저렇게 고통 없이 가실 수 있을까?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부끄럽다.
이 집사님은 이 믿음이 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례 때 보면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천국도 환송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아니죠.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저도 사실은 막 한 달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울었어요.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걸. 너무나 젊으신 나이에 저도 그 신학 공부를 하고 그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고 다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사셨던 신앙의 그 길을 다시 저도 이제 걸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크리스천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 때문에. 이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 우리 침례교에서 잘 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서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잘 외우지 않는데 저는 침례교 출신은 아니에요. 감리교 출신이에요. 권사님 섬기시는 교회가 감리교시죠? 저희 감리교예요. 저희 친척들 다 감리교예요. 근데 저는 성서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침신대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처음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관심 있어서 갔는데 그 신학이 바로 그런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게요 눈 뜨고 오면 또 어떤 데 잘 안 외워져요. 근데 딱 눈을 감으면 절절절절 나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안 외워지는 분은 눈을 감아보세요. 그냥 나와요. 자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서 거룩하고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게 셈이사옵나이다. 잘하시는데요. 이 내용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다 압축하고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도신경 왜 사도신경이라고 했을까? 사도들이 작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도들의 복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거라고 합니다. 쓰여진 것도 여러 이렇게 세기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3세기다, 2세기다, 또는 뭐 7세기다, 9세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 쓰여졌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지역으로 흩어져요. 근데 서로 다른 걸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똑같이 전하자 해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끝부분에 가서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쭉 외우셨던 그 끝부분인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선배 크리스천들도 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것.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선뜻 할 수 있을까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잠시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날마다 다니는데 기도는 날마다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러면서 35절에 누가 묻기를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오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듭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뿌리는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씨를 딱 뿌리면 그 형체를 가지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씨는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예요. 그 씨가 죽어서 싹이 트고 줄기가 나오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형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죽지만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와 같다는 것. 그와 같다는 것. 또 하나가 39절에서 41절까지 다른 육체, 다른 영광을 가진다는 것. 이게 무슨 뜻으로 들리세요? 우리는 분명히 죽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체는 다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요. 그럼 어떤 식으로 살아날까? 이 예를 가지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체는 누가 만듭니까? 씨를 뿌려서 씨가 형체가 되듯이 우리의 형체도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2절과 44절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몸은 썩어요. 그러나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44절입니다.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몸이라는 거예요. 영의 몸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즉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듯이. 자, 그것을 누구랑 대조해서 표현했냐면 아담. 아담은 육의 사람이에요. 즉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또한 혈과 육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50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육의 사람, 흙에 속한 자는 혈과 육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늘에서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지금 입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한 어떤 형상을 입으리라고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장자국을 보이셨어요. 자, 그리고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편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에서 기록했듯이 손에 못자국 난 것과 옆구리에 창자국 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하늘에서나 우편에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야 라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상상이죠.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죽지만 반드시 살아난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를 그 하늘에 나신 분을 믿고 따를 때 그도 이 육체의 형상을 입듯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목숨에 그 위협을 받는 시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죠? 그 배설물 같은 것도 막 드시고 막 기도하고 막 살려고 군함매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큰 딸이에요. 그래서 큰 딸이니까 어렸을 때 제일 잘 기억하겠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저희 어머니 표현에는 불을 받았대요. 여러분 성령의 그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 하고서 사람들을 기도해주면 막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나 그런 사람들 기도해주면 막 뜨겁다고 막 손 치우시라고 장로님 손 치우세요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작은 동네에 교회를 3개를 세우셨어요. 본인이 개척을 하시고 복음을 막 전하고 그 복음 기적 나타나는 사람들 오잖아요. 시골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 초청해서 교회를 이렇게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3개를 세우셨대요. 근데 이런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저 이모부랑 대화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 이모부는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감리교 이제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활을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죽으면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된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이모부님이 이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아버님 왜 그러세요?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하니까 뭔지 아십니까? 자, 나는 매장을 해야 그대로 내가 부활해서 살아나지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헷갈렸어요. 처음이니까. 이게 뭐가 맞지? 우리 할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나? 정말로 이 화장하면 안 되나? 다 이렇게 뿌려지니까 마치 부활할 때 툭툭툭 맞춰져가지고 몸으로 싹 이렇게 맞춰져야 하는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알고 계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간단해요. 그럼 화형에 처한 순교자들은 부활 못하는 겁니까? 간단한 건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그 당시에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논쟁을 막 벌이시더라고요. 저 이모분이 막. 근데 장인어른인데 막 뭐라고 얘기는 못 하시고 그냥 아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화하시는 것만 들었죠. 근데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부활과는 뭐예요? 화장, 매장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44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헬라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44절에서는 몸이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49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부활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4절에서 헬라어로 몸을 뭐라고 표현해요? 소마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바디예요, 바디. 전 인격적인 그런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살덩어리, 플래시아 같은 그 살 이런 게 아니라 바디예요. 전 인격적인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형상인데 이 형상은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니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뜻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상, 복제물, 그림, 조각 같은 거 있죠? 그걸 할 때 형상이다. 야 너 어떤 형상 이렇게 뭐 섬기지 말라 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거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오리지널, 원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원형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형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더해 보십시오. 인격적인 몸 플러스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어떤 그 모습과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혹 누구는 뭐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는데 여러분 천사 보셨어요?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몸을 어떻게 잘생긴 사람으로 변할까?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거.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부터 우리가 영광이 임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봤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도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것과 대로 전인격적인 이 몸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아무런 도전이 없다면 또는 우리가 이런 말씀에도 힘이 솟구쳐 오르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해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으며 동시에 나의 몸이 부활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허상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힘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허상이야. 누가 말했듯이 죽으면 다 끝이야. 이 고린도 교인들 괴롭혔던 그 사상 중에 하나였잖아요.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 여기에 혼돈된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도전도 생기지 않고 아무 도전이 없고 힘조차 솟구쳐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크리스천화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완전한 크리스천이 사실은 아닌 거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온전한 형상을 덧입는 것은 바로 그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그날.
그리고 아직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경험을 못하고 이 믿음이 아직 부족한 사람들. 여러분 단호하게 야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넌 크리스천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주의해야 될 건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부분 상당 부분에서 신앙의 그 배려 그리고 신앙의 그 유연성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공격적이거나 날카롭고 무례한 것들은 우리가 좀 배제해야 돼요. 이 신앙의 유연성과 신앙의 배려는 뭡니까? 이거는 방종과 나태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믿어질 때까지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이 믿어질 때까지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야 빨리 너 이거 믿어야 돼. 너 그래야 힘이 나는 거고 너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으로 내 삶을 그대로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다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크리스천 대 열광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이 싸움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 시대만 그랬냐고요.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해서 혼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설득력 있게 어떻게 이거를 뭐 계란을 예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해요? 무덤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만 신비적이고 성경에서 말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몸에 부활이 있다. 그 몸의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덧입으며 동시에 내 지금 현재 이 몸이 갖고 있는 전인격적인 몸의 부활이다 라고 믿는 거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5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네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어떤 비밀입니까?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누구부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떤 식으로 변화돼요?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특히 이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다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 다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뭘 말해주느냐? 최종 승리. 우리에게 최종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는 겁니다. 사망을 이긴 거예요. 우리는 사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요. 사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면 무슨 뜻입니까? 믿음직스럽게 굳고 착실하게 지내라.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건 뭡니까? 부활 신앙에 대해서. 몸의 부활을 믿는 거에 대해서 여러 사상들이 너네들한테 접근해 와도 너네들 흔들리지 마라. 공동체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크리스천에 관해서 또는 성경에 관해서 또는 개신교에 관해서 대화를 할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사상이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땅의 삶이 마지막 끝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 더욱 수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거하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도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 수고하고 있고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열매 맺는 수고로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실은 수고하고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수고하는 것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일 저녁에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하고 누구를 초청할까. 근데 이웃을 섬기는 것도 수고롭지만 헛된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매년마다 쪽방촌 1년에 두세 번씩 가고 있습니다. 그 쪽방촌에 이번에도 다녀오려 하는 것도요 수고하는 것일 수 있지만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걸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문에 난 그런 기사입니다. 12월 16일자 한국일보에 났는데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얼마 전에 이른 아침 서울 시내버스 안 기사와 3명의 승객이 있었다. 50대 신사와 회사원 차림의 젊은이, 중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소녀가 있었다. 한 정류장에서 80세 전으로 보이는 노인이 탔습니다. 그는 양손에 묵직한 비닐봉지를 끌고 힘겹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요금이 없어서 미안해요. 조금만 태워주세요. 라면서 기사 뒷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기사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요금도 없이 버스를 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버스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목소리가 다 서로 이렇게 들렸을 거 아닙니까? 노인은 자리에 제대로 앉지도 못한 채 거듭 미안합니다 했고 기사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중간쯤 앉아있던 소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사 아저씨! 할아버지 내리라고 하지 마세요. 차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서 더 놀란 것은 소녀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소녀는 버스 요금 박스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집어넣었습니다. 뜨악한 표정을 짓는 기사에게 잔돈은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타시면 요금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진정 당혹스러운 쪽은 신사였다. 자신의 지갑에 있는 몇 장의 지폐가 떠올랐다. 슬며시 한 장을 빼냈다. 다행히 소녀는 내리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신사는 목적지에서 버스문이 열리자 소녀의 외투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슬쩍 집어넣고는 주인처럼 도망치듯 버스에서 내렸다. 신사의 10,000원을 소녀가 어찌했는지, 소녀의 10,000원을 기사가 어찌했는지 알지 못한다. 신사는 여기까지 이 얘기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고백하면서 소녀에 대한 어른의 죄책감을 싣고 싶다고 했다. 한 아주머니가 빵을 사러 동네 제과점에 들렸다. 한 노인이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집까지 배달해 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었다. 그는 심각한 파킨슨병 환자였다. 노인을 깜짝 놀라게 이제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종업원은 규정상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일을 팽개치고 노인을 부축하여 함께 케이크를 집까지 들어다 주었다. 그 아주머니는 버스 안 소녀와 노인 얘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다고 했다. 그 신사의 말이 생각난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그 소녀가 갖고 있는 DNA 같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가슴 따뜻하지 않습니까? 저는 영의 몸에 그 부활 DNA가 있는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인을 유익을 위해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몸에 그 부활을 믿는 자들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헛된 수고는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기보다는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수고하는 일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수고롭지만 힘들지만 버겁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